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 장로교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유리 문답 1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성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주님께 올려드린 노래와는 또 다른 새로움이 더해진 노래였음이 분명합니다.
과거에 묶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에 새로운 기쁨이 밀려왔고 새로운 감격과 깨달음이 더했으며 앞으로 새롭게 이루실 기대와 소망 또한 담겨져 있어서 그 노래는 더더욱 풍성하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을 시인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매일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나라를 대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고 그것이 기도가 되었으며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드리는 찬양의 그 고백들이 새롭게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노래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자기 안에서만 그치는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만 경험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땅과 온 만물, 온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지기에 그들 모두도 함께 이와 같은 찬양에 동참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아담 이후부터 이어진 모든 인생들이 그러하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을 노래로 삶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물을 깨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의 삶에 갇혀서 정작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창조물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깨우면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자고 도전해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즐거이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찬양의 삶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더더욱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인이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2절에 그의 구원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그의 기이한 행적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우상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반드시 구원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이든지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은 피할 수 없는 전제를 갖게 되죠. 바로 그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망적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적들을 모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에게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것도 죽은 자와 같은 자기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다닐 수는 없습니다.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면서 당시 광부들을 포함하여 모두 33명이 지하 700m 밑에 갇혀서 무려 69일 동안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극적으로 모두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사람씩 캡슐에서 나왔던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마다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연신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같이 육체의 건짐에서도 기쁨이 되는데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구원은 놀랍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면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되새겨야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원수와 같았던 자기 자신의 길을 막아 오히려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역사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연약하여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데 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첫사랑,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으로 밧세바를 범한 그 부끄러운 죄악이 드러난 후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시면 그는 단지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길 구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10절에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지 말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서 핵심은 곧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 기쁨이 곧 그의 삶을 하나님께 딱 의지하는 소원으로 이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면 곧 사단의 달콤한 다른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첫사랑을 놓치면 이곳저곳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다양한 우상들과 세상의 풍조들에 기웃거리면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갈 때 더욱 풍성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오늘도 변화시키시고 거룩해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이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도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의 왕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비합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썩어지고 산산이 무너질 자신만을 위해서 온갖 재화와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모든 세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더더욱 견고히 세워주시고 심판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그들 또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깨워야겠습니다. 오늘날 힘과 부의 원리로 정의가 굽혀졌고 판단은 왜곡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고충과 아픔은 그대로 남아서 사회적인 불만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의 가란 심령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찬양은 점점 더 풍성하게 퍼져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더더욱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또한 주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